오늘 이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말씀하는 그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문의 앞부분인 10장 36절과 37절에서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먼저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절을 보시게 되면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니까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바라는 것들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신적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가 인류를 향하여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또한 주셨으니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신적인 용어입니다. 신적인 용어. 그래서 곧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장엄한 광명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자는 슬픔 애자입니다. 이게 사랑 애자가 아니고요. 슬픔 애자. 슬프게 곡한다. 통곡한다. 그러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동시에 구원하러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도 하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이. 성도는 구원되고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성도가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별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성도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성도가 아니라 염소로 분리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는 참 성도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낙원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단장한 것들 2절 여기 나와 있고 3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을 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몸이 아프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참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셨듯이 마음도 아프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쓸 때 꾸며주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그런 꾸미면서 이렇게 장식해서 말을 꾸며서 그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또 독자로 하여금 공감되는 그런 말로 꾸며주는 그런 것을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언은 수사학적이고 또 경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원 같은 거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경구적 또는 그 금원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그 귀중한 내용을 날카롭게 그리고 강렬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선언은 10장 39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겨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그 39절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특별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성취하게 될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두 가지 그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첫째, 이 믿음은 그 실상이다. 그리고 이 증거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된 이렇게 실상이다, 증거이다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된 이다, 무엇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다라는 그 뜻에 우리 성경의 그 원어에서는 에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그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영어의 그 비동사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영어의 비동사와도 훨씬 더 깊은
여러 가지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에 esteem이라고 하는 뜻이 사용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순히 그 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어의 celebrate, 원어가 무엇이다 할 때 이게 이다라는 거는 영어에는 이다라는 거는 그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비동사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비동사로 번역을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가 단순히 그냥 영어의 비동사 또는 우리말의 무엇이다라는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celebrate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그 celebrate가 뭐예요? celebrate, 기념하다, 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celebrate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들이 확고하게 신실하다는, 즉 믿을만하다는 그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실상이라고 이 번역된 이 원어의 그 의미는 실체 또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 actual being, 그런 실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존재를 기리는 것이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기리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얻을 어떤 그 축복의 실상, 즉 우리가 바라는 축복,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구원된 삶이죠. 그 구원의 그 삶, 그것이 실제 존재로서의 내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얻을 이 축복의 실상, 즉 그 실제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축복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원을, 믿음을 가진 자는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아로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 얻기를 바람과 또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건 뭐냐? 성도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영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이 원래 이
헬라어 이 원어 그 문법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또는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그 사실들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활의 바람과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의하여 부활의 바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보지 못한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그 증거를 믿음을 가진 자의 가슴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행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 사건들이 내 가슴 속에 그 새김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의 증거를 내 가슴 속에 동시에 그 기념하고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축복은 비록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 볼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뒷받침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용감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모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아직 보지 못한 사건의 확고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만물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의 이 최초의 어떤 그 물질들이 생성될 때 그것들의 재료가 되는 최소한의 어떤 그 물질들의 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설령 그것이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볼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들의 결합에 의해서 그 창조되었다라고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그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원자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물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의 그 2000년 전 그 당시의 그 시대는 전통적으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그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태초에 어떤 그 물질이 저절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 물질로부터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 철학의 그 창조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 우주 만물의 그 창조가 그런 그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온 우주가 곧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즉,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것들은 그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그 참고가 되는 1장 1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지요?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결국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인 그 말씀이 인간과 같은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그가 다시 오실 것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영과 자기의 영이, 나의 영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이루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하면
믿음이란, 도대체 믿음이란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가슴에 celebrate, 안어 새김으로써, celebrate 원래 기념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celebration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celebrate라고 하는 것은 이 새긴다는 거예요. 기념하다라는 건 새긴다, 기념하다. 우리 마음에 기념함으로써, 안어 새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된 그 실제 존재,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런 실제 존재로서의 삶,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연합된 삶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것. 또 믿음이 뭐라고요? 영생의 구원을 바라고 내 가슴에 안어 새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라면, 첫째, 그는 신비롭게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둘째,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또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바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증거를 새겨주시기에 우리는 그 증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심으로써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증거는 미래에 확실히 발생할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 현재의 믿음에 의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기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자기 가슴 속에 새기고
확고히 붙잡고 있는 것이, 즉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실들의 증거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새기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의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합됨의 삶이 실상. 우리 여기 말씀에는, 히브리서 말씀에는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상은 뭐냐? 실제 존재인데, 실제 존재는 뭐냐?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삶,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더 정리하면 믿음이란 구원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증거인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새기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 실상이다. 실상이다. 여기가 이 실상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그 부활의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구원의 그 증거인 부활과 영생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믿음의 실상인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현재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생을 받은 자로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곧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그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초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초상화하는 자는 이미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를 현재 나타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초상화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닌 자가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인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구원의 실상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초상화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자들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현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